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3장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수의 칼이 아니라 애통의 노래로 라는 제목입니다. 복수의 칼이 아니라 애통의 노래로.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뒤에 한 6년, 한 7년쯤 되어가는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요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던 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남쪽 유다 간의 전쟁이 그렇게 한 6년, 7년쯤 이어지다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구절은 마치 본문의 표제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상황적 보고가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군사적으로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버려짐을 당한 사울이 점점점 그 가문이 이제 몰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왕은 점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사울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자식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이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지고 있다. 요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편 127편 3절로 4절에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식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출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충만히 이제 허락하시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전부 19명의 자식을 이제 낳죠. 그래서 아주 큰 가문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왕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이 다윗의 자식들을 소개할 때 그 다윗의 아내들의 출신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셋째는 그스를 왕 달메의 딸 마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윗의 자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내들의 출신을 이렇게 토를 달아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요 이스라엘 사람 아히누암에게서도 자식이 나왔고 또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도 자식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그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 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 나발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의 집에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 나발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발을 이제 심판해가지고 그가 죽죠.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금 왕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지도의 그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이에요. 여기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그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저께 읽은 대로 사울에게 도움을 받아서 암몬의 통치를 벗어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 또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을 한 그런 곳이었죠. 친 사울의 지역인 거예요. 이 사울 왕가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 그 길르앗 야베스 위쪽에 있는 그 자그마한 나라하고 지금 요 한참 남쪽에 있는 헤브론의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략 결혼. 이게 뭘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아주 가까이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 사울의 왕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위쪽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랑 지금 정략 결혼을 했다. 이걸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가 지금 자식을 낳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는 아무런 출신 배경이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렇게 이 아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내들을 많이 얻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아내를 두고 있다. 요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그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아내를 얻었을 수 있어요. 또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또 그렇게 얻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술의 아내 그술의 딸 마아가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얻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의 욕망과 욕심이 작동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앞에 신명기 17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를 지금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또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그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또 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기 욕망과 욕심이 작동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다윗의 그 욕망, 자기 왕권을 확보하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얻어진 아내들을 통해 낳는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들이 되거든요. 결국 이것이 다윗의 노년에 권력 투쟁을 하고 또 서로 암투를 하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그렇게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저 뒤에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보다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게 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한편으로 이번에는 이 사울 왕가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쭉 흘러가는데 그 실권도 누가 쥐고 있냐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권을 쥐고 있어요. 이 아브넬이 자기가 왕처럼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어용왕으로 내세우고는 자기가 왕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사울 왕의 첩을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왕의 첩을 후왕이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거나 또 욕보이는 이런 행위들은 선왕을 욕보이는 행위거든요. 자기가 권력을 쥐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아브넬이 선왕의 첩을 지금 욕보이는 행위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자기의 왕권도 무시하고 아버지의 또 왕권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스보셋에게 이제 아브넬에게 이제 이스보셋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리어 화를 내요. 내가 유다의 개처럼 보이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넬이 내가 지금까지 다윗에게서 너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온 이거를 생각지 않고 나를 이렇게 욕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분을 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이제 폐위하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꼼짝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이제는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의 이 실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 다윗하고 거래를 하러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다윗 당신에게 줄 테니 나를 당신의 오른팔로 삼아달라 하는 그런 거래 조건을 보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거래의 계약 조건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 사울의 딸인 미갈을 나한테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미갈은 원래부터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홀홀 단신 도망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미갈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미갈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딴 사람한테 시집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거니와 중요한 것은 자기도 사울 왕과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지가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을 자기 아내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내 아내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 미갈을 이제 데려와서 자기도 사울 왕과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이 강제로 부부로 잘 살고 있는 그 미갈을 강제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막 울면서 어디까지 쫓아왔는데 아브넬이 화를 내가지고 아마 너 계속 쫓아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 겁을 줬는지 남편이 이제 울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 이 다윗의 그 왕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와서 이제 다윗과 약조를 맺고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갑자기 또 벌어져요? 다윗의 오른팔인,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을 책임지고 있는 이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하고는 몰래 그 아브넬을 이제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습니까? 요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넬은 요압은 저 아브넬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요압은 지금 힘이 엄청난 다윗보다 더 강한 군대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저 이 요압에게 왜 그랬느냐고 그저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요압을 저주를 내려주세요. 저 요압 집안에 대대로 병자들이 득실득실하고 장애인이 득실득실하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주만 내리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서 돌아갔는데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 사울 왕 쪽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백성들이 저 다윗 저 나쁜 놈 아브넬을 불러다가 자기가 왕 되려고 이렇게 죽였구나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이제 곧 통합왕이 될 뻔하는 이 찰나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게 깨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요압 때문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때 다윗이 행한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가 뭐예요? 얼른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가지고 그 애가를 부르면서 백성들에게도 같이 부르고 통곡하게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그렇게 노래를 백성들하고 그 슬픈 애가를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니까 이제 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오해할 뻔했네 이러면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을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윗의 이 고도의 정치적인 이런 지략으로 이제 통합왕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조가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넬의 죽음에서도 조가를 만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은사가 뭐예요? 그가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또 노래를 잘 만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한테 악신이 임했을 때 그가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니까 악신이 떠나갈 그런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요. 왕이 돼가지고 하는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480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당번제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이 분열되고 깨질 수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왕이 됐다 하는 것을 본문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는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 요압은 복수의 칼날로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복수의 칼이 아닌 노래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왕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노래에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래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요, 동네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금방 하나가 돼요.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국가에는 애국가가 있고 회사에는 회사 노래가 있고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힘,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갈라지고 분열될 뻔했던 백성들이 하나가 된 이 노래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 강력한 힘은 요압의 복수의 칼이 아니라 애통하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가 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노래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돈을 노래하면 돈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저런 세상에 타령을 하면 그런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노래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 노래로 백성들끼리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찬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들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백성들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뭐 소양강 처녀를 부르다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남행열차를 부르다가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은 왜 도망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찬양에서 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사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불러야 된다고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 유행가도 좋아요. 트로트도 좋아요. 열심히 부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을 불러야 돼요. 왕궁에서도 찬양하고 또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부자로 살아도 찬양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찬양하고 건강해도 찬양하고 병들어도 찬양하고 노인도 찬양하고 어린이도 찬양하고 순풍에도 찬양하고 광풍에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을 마감할 때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갈라졌던 또 찢겼던 또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이 복수의 칼날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